지우 헤어스타일 멋있어. 어제 사진이 많기로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좋네. 한 거예요, 그러면 새로? 네, 새로 한 거예요. 아, 이거를 한국에서 안녕하세요. 너무 좋죠. 바람도 따뜻하고 햇살도 따뜻하고 그래서 올라오는 길에 너무 날씨가 좋아서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것보다 날씨가 좋아서 행복한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어떤 기쁜 소식이 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뭐라고요? 부활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또 율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요. 돈으로도 못 가요인데요. 우리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뭐로 갈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게 하나님 나라래요. 우리 그 가사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혹시 하나밖에 없을까요? 마이크, 아, 네. 쌤께 마이크 하나 드릴게요. 지금 해볼 수 있겠어? 해볼래? 자, 시작!
찬양해 주실게요. 다음 찬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하기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찬양하겠습니다. 도모가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요한 형제님한테 마이크 한번 양보해 줄 수 있어요? 양보하면 우리 사람 친구들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해볼게요. 감독님 시작. 다음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찬양할게요. 네. 시작.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부끄러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니 언니 안 불렀잖아. 언니 한번 주세요. 자, 우리 풍요로워요. 네, 시작해 볼게요. 시작. 고민 사.
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드리겠습니다. 형아 도와줄래? 그래요. 지우가 밀어줘. 그렇지. 형아 밀어줘. 자, 오고 보면 부정은 선생님한테 가자. 잘했어. 마이크 안. 마이크는 이거 사람한테 드리고 두개 필요하지. 마이크. 아 그래? 오케이. 마이크 드려야지. 지우 헤어스타일 멋있어. 어제 너무 늦게 오는 거 같아. 어제 할머니 맞추고 혼자라잖아. 너무 늦게 간거 아니야? 문제 쓰는데 늦게. 지금 다른 친구들이랑도 인사했어? 혼자서 딱 들어가는데 잘 갔어. 아직이야? 불안해가지고. 화장실 갔다 온대. 지금 화장실 갔다 와. 십자가 뭐야? 바꿔달래.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 보여드려. 바꿔달래. 아니 그거는 목사님이 정하세요. 아니 좋으신 하나님 마스터했대. 그거는 목사님이 정하세요. 오 진짜. 이거는 목사님이 정하시죠. 이건 우리가 정하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전에 거는 집에 있는데 너무 살아서 산 거예요 그러면 새로? 네, 새로 산 거야 이거를? 아 이거를 학교에서 안녕하세요. 요즘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왜 안 해석해요? 왜 안 해석해? 아빠요? 아이패드 쓰이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할게요. 시작. 동료들 마성이 있어요. 제가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이게 데리고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박자가 제가 끌려가는 느낌. 마성의 부활주일인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들 선생님 모두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좋으신 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부활하신 하나님 믿는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마리아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또 찬양.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교수가 계시는데 오늘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주일에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만나게 될 때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홍병복 선생님이 기도해 주신 시간인데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계신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라는 제목으로 네,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살았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어떤 이야기 하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줍니다. 아니,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주의를 지키게 됐나요? 어떤 주의요? 부활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바울과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사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증언,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서 후속편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우리 이야기 성경, 우리 영상 하나 같이 보고 말씀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은 매우 좋은 이유 때문에 일어났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줄게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죽고 다시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계셨죠. 어느 날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곧 자신이 붙잡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이 일은 예수님에게도 아주 쉽지 않은 일이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달라 기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분받게 했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거짓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질투하고 있었죠. 분노에 찬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을 했어요.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 끌고 가면서도 예수님에게 자세곡과 면류관을 씌우며 조롱하고 괴롭혔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였고
예수님은 결국 자신이 짊어지고 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은 어둠으로 뒤덮였고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뿐 아니라 바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순간까지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난 날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그곳에 2명의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줄 알고 슬프게 울었어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우냐고 물었을 때 마리아는 대답했어요. 나의 주님을 누군가가 데리고 갔는데 어디에 모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뒤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녀는 그가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마리아는 그 남자에게 이렇게 물었죠.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데려간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어디에 모셨는지 알려주세요. 마리아야. 그 남자가 말했어요. 그때 마리아는 그 남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고 전했어요. 그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어서 매우 기뻐했답니다. 심지어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신 후에 점점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았죠. 이제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해요. 커서 참. 잘 보셨나요? 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저부터 해서 십자가에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야기, 부활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부활해서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까지 우리가 이 영상으로 같이 살펴봤어요. 영상에서도 봤지만 여러분 우리 보면은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었죠? 오늘 내 맘 같지 않네요. 네. 자, 어떤 사람이죠?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누가 여자일까요? 네, 둘 다 머리가 길지만 네. 여기 무덤이에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나중에 또 사진을 보겠지만 이렇게 생겼대요. 큰 돌로 된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무덤을 만들고 이렇게 또 앞에 문처럼 큰 돌로 이 무덤을 막는데요. 사람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덤 돌은 혼자 못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엄청 무겁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날이어서 주일에는 못 움직이다가 그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이었죠. 그때는 안식일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요. 시체가 냄새가 많이 나기도 하고 썩으면, 그리고 또 부패가 빨리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을 바르려고 했었다고 해요. 찾아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시체가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시체 돌아다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기자님들, 시체가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말고. 없죠? 시체는 어때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거기 있는데. 무덤에 넣었으면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시체가 사라졌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시체가 사라졌어. 간식이 사라지면 누군가 먹은 거예요. 그죠? 네. 그렇지만 시체는 사라지면 안 되죠. 누가 가져간 거죠. 누가 가져간 거죠. 아니면 어떻게 시체가 사라져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위를 살펴보니까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여기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물론 이 일나라 주택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 아파트에는 관리하는 우리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처럼 이 지역을 관리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 이 무덤 안에 있는 시체가 어디 갔죠? 예수님이라는 분인데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혹시 다른 곳으로 옮기셨나요?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가지고 갈게요. 저랑 아는 사람입니다. 저희 가족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도 봤지만 여기 서 계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살아나셔서 무덤이 비어 있었고,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을 죽어있는 시체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의 이야기에서는 조금 생략이 되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 뭐 했을까요?
동료들이 깜짝 놀래고 뭐 해야 될까요? 신고해야 됩니까? 네, 어디에 나가요? 요한은 이제 깜짝 놀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하필이면 요한이 이제 우리 됐네요. 경찰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경찰서 가야 되나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경찰서 가야 되죠. 제자들 중에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예수님 살아났대요라고 무덤이 비어 있어요. 라고 얘기하자 설마 하면서 뛰어갔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 진짜 옆에 있는 사진처럼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우와,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시체가 사라졌지? 진짜 마리아가 말한 게 진짜인가?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라고 외쳤어야 될까요? 와, 예수님 부활했어요! 하면 막 뛰어다니면서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했대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전했고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뛰어가서 빈 무덤을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은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이상하네. 무덤이 어떻게 비어있지?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누가 훔쳐간 거 아닐까? 마리아가 말한 게 진짠가 막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집으로 갔어요. 다 자기 집으로 갔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상해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슨 일일까? 라고 생각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왜 못 믿었을까요? 요한에게가 지금 웃으면서 그것도 못 믿냐 이런 표정으로 쳐다봐주고 있는데, 그리고 재웅에게가 옆에서 동의합니다 라는 표정을 지어주고 있어요. 네. 어떻게 못 믿었을까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로마 군인이 허리에 창으로 찔러서 몸에 있던 물과 피와 장기들이 다 쏟아졌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요? 살 수가 없죠. 그냥 아파가지고 잠자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찔려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죽으셨어요. 죽은 걸 몇 번이나 확인하고 무덤 속에 넣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요? 믿을 수가 없죠. 네. 네.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처럼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우야, 나 너희들 대신해서 죽을 거야. 내가 대신 죄를 다 지고 죽을 거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럼 어떡하죠? 라고 슬퍼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슬퍼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받을 거예요. 발을 잡지 마세요. 네. 미안해요. 네. 너무 격하게 잡았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죽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죽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정원자매, 승원아, 현우야, 내가 대신 죽을 거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가는 거지. 무슨 말이지 그게? 3일 만에 산다는 게 뭐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빈민홈을 벗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몰랐던 거예요. 부활을 전하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무덤을 확인했지만 이상하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형제자매들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부활은요 쉽게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부활 믿을 수 없는 일이 사실 맞아요. 부활이라는 건 세상의 상식과 기준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 생활하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고 믿을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믿게 됐죠. 제자들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한테 있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주겠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믿게 됐죠? 이렇게 못 믿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했는데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오늘 영상에 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셨을 때, 만나 주셨을 때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태연 형제를 우리가 어저께 못 보고 그저께 봤었어요. 우리 붕에 왔을 때. 그리고 오늘도 만났는데요. 태연 형제가 만나면 알게 되죠. 우리가 어제 안 보였을 때는 안 보인 걸 알지만 오늘도 만나면 잘 있구나, 잘 지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우설 형제와 연진 형제가 지난주에 여행을 다녀왔대요. 잘 다녀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죠? 오늘 주일날 만나보니까 알게 돼요. 네. 여행 얘기만 하면 내가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표정이 어쩔 줄은 몰라 그 표정을 저희가 인사하면서 봤을 때 잘 다녀왔구나, 너무너무 재밌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믿게 된 건 예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믿을 수 있었어요. 이제 한 가지 고민만 남았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형제님 여러분, 우리 석봉 형제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부활하신 거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쭉 올라가셨어요. 쭉 제가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해가 쉬울 텐데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부활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었던 제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걸 믿을 수 있어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지우 형제 만들었고 도훈 형제 만들었고 저기 상호 형제도 만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정현자매와 우리 승현 형제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나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세상을, 나무들을, 동물들을 만들어 주신 것을 믿죠?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부활도 믿어진대요. 어떻게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거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진짜라는 걸 알게 돼요. 믿을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건요, 부활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빈 무덤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눈앞에 만났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에게, 우리 사랑구 선생님들을 보내주신, 형제자매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건 진짜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것도 알 수 있고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도,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니까 이해되는 건 믿을 수가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이해가 안 돼, 그건 안 믿을 거야, 못 믿겠어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다 믿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 우리 사람들 있나요? 형제자매들 있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부활이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 어떻게 믿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답답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요,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시는지 들어보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와,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데 할 수 있지,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만들어 주셨다고?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언젠가 우리를 데려가신다는데 우리 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또 알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본가가 바뀔 거예요. 5월이 되면 새로운 본가를 하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셨는지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 살펴볼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고 형제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시는 분인 것,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진짜인 것을 알게 되는 사랑고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또 위대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셔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무지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죽은 사람이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 있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무덤을 깨치고 나온다는 걸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서 우리가 쉽게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의 부활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사랑구 모든 형제자매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살피면서 또 배워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달아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자매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장정성보라 이런 학자 선생님이 이제 베테랑이 되어 가시고 있습니다. 정회장의 이름을 듣자마자 태연형제의 이동을 도와주고 계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고요. 부활절이어서 이렇게 부활절 감사한금을 드린 일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과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바르게 믿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정성이 되게 해주시고 그 정성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부으시고 채우시는 은혜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믿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생각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하는 모든 사랑고 형제자매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네, 한글 만들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라는 글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부활절 계란을 받아서 계란판이 있습니다. 계란판에 보면 선생님들이 먼저 표시를 해놨어요. 이 계란판에 표시되어 있는 곳에 색깔을 봄을 채우면 글자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글자들을 하나씩 완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요, 탁구공을 던져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면 거기에만 이렇게 스폰지를 넣어서 완성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여름 수련회 가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 2시간 있을 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 그렇게 수련회 가서 한다고요? 아니 지금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씩 판을 나눠드리고 한 봉지씩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글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글자를 다 만들면 되는데 그냥은 안 붙으니까 우리 목공용 풀을 살짝 묻혀가지고 우리 스펀지 동그란 스펀지를 여기 붙여주세요. 그러면 글자를 완성하는 거예요. 표시된 곳에만 넣으면 완성이 됩니다. 완성한 글자를 우리가 순서대로 슉 나와서 연결을 해가지고 글자를 만들 거예요. 지저스? 네. 최초로 해가지고 글 완성하는 활동을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활동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지 네, 우리 그 받았던 우리 그 예배 끝나고 부활절 기념으로 달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활을 축하합니다 말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해요. 보이게 세워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해요. 계란말을 흔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해요. 한 번 더 해야 된다. 예수님의